예, 큰 은혜 받으라고 할 때, 큰 은혜, 큰 자를 좀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 더위도 작은 더위가 있고, 큰 더위가 있는데, 큰 더위는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바람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시원해지기를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도 하나님, 내 가난 심령 가운데 단비가 내리듯이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이 예배 시간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이렇게 삼가는 사람이 되자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가는 사람이 됩시다. 예. 자, 뭘 삼가야 되는가? 우선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우리 11장 했잖아요. 민수기 11장은 일반 백성들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성경 말씀에 심히 큰 재앙이라 그랬어요. 심히 큰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같은 범죄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범죄냐면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리더의 범죄 사건이에요. 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뭘 삼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좋지만 뭘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죠? 또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뭘 삼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비방을 삼가야 된다.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욕을 하고 또 나쁘게 말하는 이런 비방을 삼가자라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라면은요, 모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고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엔 또 아내도 없었었고 누가 제일 가까우냐면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친형이고 아론은 친형이고 미리암은 또 자기 자신의 누이고, 그러니 같은 형제 자매인데 모세를 계속 이렇게 비방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성인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할 때 여러 다른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출애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아마 있었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이 저촉이 안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아니었단 말이죠. 죄가 아닌데 이 모세가 아내를 맞이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뭐 크게 덕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만한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 성경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사실 앞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앞장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또 뒤에 비방하니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방하니라라고 나온 이 부분은요, 여성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성형 동사.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비방에 앞장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요, 사실 모세가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허물이 있고 설사 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앞장서서 비방을 하고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동일한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 전체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모세와는 특별하게 따로 말씀하셨고, 환상 중에서가 아니라, 꿈속에서가 아니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모세와 함께 그렇게 대화했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도자라 해도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미리암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에 나오죠. 어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예요? 동격으로 같이 놓는 거예요. 같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가 결혼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이 부분은 뭐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누가 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형벌이 더 무서워요? 훨씬 하나님의 형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겼어야 된다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판하면은요, 그거는 그를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누가 뭘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시킨 사람을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시킨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방한다 그러면 모세가 잘못했지만은 잘못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이 죄는 아니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물론 그들 생각에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남 부끄럽게 왜 가정일을 남들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집안일인데. 그러면은 모세에게 둘이 가가지고 여차 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세도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모세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고요, 전부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세 흉을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요? 그 다음 말장에 여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은 그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납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입고 아니면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더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성도들끼리도 비방하는 일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비판하는 거, 성도들끼리도 아무개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드시? 하나님 만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비판하고 그럴 자격이 있어요? 본인이 그럴 정도로 깨끗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일이다. 왜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네가 비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건 안 보여요. 자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건 안 보여요. 남의 얼굴은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정할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을 삼가하자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말이 있나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이렇게 따로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더 한 단계 나가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 두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내가 세운 모세를 비방해? 너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겠다. 책임을.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대화나 말을 다 들으세요. 주목해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냥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에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뭐예요? 파수꾼을 입에다 세워놓고 나가는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부대에서 전부 입구에서 어디로 나가냐 뭐하러 나가느냐 또 출입증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나가게 해요. 안 그러면 탈영입니다. 큰 범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전부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말은 들어가 나오지 말고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 말이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이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바로 이게 뭐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용하는 모든 말들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가려서 하고 삼가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정태기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저 한신대학 거기에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뭐 아무튼 달리기 대회가 이렇게 또 여러 종목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아무튼 나갔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6명 중에 6등을 했어요. 꼴찌했어요. 꼴찌. 그러니까 참 본인도 기분 나쁜데 어머니가 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같이 왔으면은 엄마 앞에서 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와서 보셨는데 꼴찌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열이 받쳐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들이 꼴찌를 해. 그래도 먼저 집으로 또 가셨나 봐요. 어머니가 안 받겠지 그러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마당에서 그냥 나가주고 그러더래요. 나가주고 그래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 꼴찌 하는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엄마가 어떻게 보고 꼴찌, 안 그래도 꼴찌여서 마음이 힘든데 꼴찌 하는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 죽으라 그러냐. 아, 어떡합니까? 나가 죽을 수는 없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말이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나가 죽어야 될 놈이구나. 애들은 또 그대로 믿어요. 또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 나는 나가 죽을 놈.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정택이 어린이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었대요. 자기가 자신감을 잃고, 두 번째는 대인 공포증에 시달렸다는. 사람들 앞에 못 선대요. 나가면 저 나가 죽을 놈이 왜 섰어?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택이 어린이는요, 공부는 잘했나 봐요. 반장을 시켜줘요. 학교에서 반에서 반장을 시켜, 그걸 못했대요. 내가 무슨 나가 죽을 놈이 무슨 반장이냐고 못한, 시켜주는 반장도 못했답니다. 그럼 그만큼 이 상처가 컸던 것이죠. 어느덧 성장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일단 아무튼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안 찌고,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는 더 말랐대.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진도도 안 나고, 박사과정 얼마나 또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신이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울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상상 속으로 어머니가 나타나시대. 상상 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태기야,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말로 나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네가 꼴찌를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미안하다 태기야. 그렇게 어머니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대.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를 미워서 나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래.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때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그래서 편지를 쫙 써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뭐 눈이 잘 안 보이셨는지 아니면 글을 잘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이모인가 고모인가가 대신 그걸 어머니한테 읽어줬대요. 자기가 보낸 편지를. 그런데 이 편지를 어머니가 읽고는 막 우시면서, 내가 그때 말 한마디 참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가슴에 평생 멍이 들게 했구나. 태기야, 나를 용서해라. 태기야,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을 우시더래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정택이 박사가 듣고, 그리고 자신도 마음속에 치유가 되고 어머니를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밥을 아주 잘 먹게 됐대. 음식이 그다음부터 당기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몸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어머님을 용서 못했으니 본인도 마음이 어찌 편했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어려운 박사과정을 잘 마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내적 치유 전문가, 또 이렇게 상담 그런 전문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평생 자녀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정택이 박사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상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표현을 교양 없이 함으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요. 우리가 교양이 좀 부족해서 막 센 말이 나갈 수 있겠지만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여러분이 순화를 시켜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입을 주셨는데 이 입을 가지고 잘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나도 함께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삼가야 될 게 또 있어요. 분노를 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의 얘기를 그 형제들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이면 나야. 그러면서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따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온유한지 그것을 전부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랜 인내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문제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화낼 일이 있고 정말 분노한 일이 있어도 모세를 생각하며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사는 길에. 그런데 자, 모세는 이렇게 인내하고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없는 곳에서 남들에게 이 가정일을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모세는요, 자기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중에 문둥병이 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결국 이 미리암이 치유가 돼가지고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품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뭐 꼭 땅을 차지해서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이런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카터 대통령 미국에 아시죠? 이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물론 뭐 잘 했지만 재임 기간보다도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고 여러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한 번은 강연을 했어요. 강연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카터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우리가 듣기에 두 분은 너무너무 인고 부부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인고 부부가 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저는 지금까지 사랑은 30%, 용서가 70%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좀 이렇게 화평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로잘린 여사가 아닙니다. 그러고 손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얘기가 틀렸어요. 우리 부부의 행복의 비결은요. 사랑은 10%였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막 웃으면서 박수를 많이 치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은 뭐예요? 용서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요. 물론 용서도 따져놓고 보면은 사랑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용서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어려워. 말로는 사랑해 그러지만은 뭔 일이 있을 때는 막 또 따지고 또 반드시 내가 사과를 받아내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도 용서가 90%쯤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 형제의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다 품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진정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근데 아멘 안 하면 또 곤란하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루는 것을 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급히 해야 될 게 있고 미뤄야 될 것이 있고 한데 빨리 해야 될 걸 우리가 미루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방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고는 떠나버리셨어요. 그 두 사람 남겨두고 떠나버리셨어요. 기회를 잃어버리.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그 미리암에게 오게 된. 이제 아론도 뭐 제대로 성취 못할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래요. 아니 자기 친동생한테 3살 이상이나 어린 친동생한테 내 주여 그래.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예요? 아론이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아론의 회개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론의 회개가 그때라도 있어서 더 커지지 않았는데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왜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이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암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기회를 어떻게 할 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방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백성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 모세가 나중에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세가 알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3사람을 진중으로 부르잖아요. 들어와라.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불렀다 그랬어.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은 얼른 눈치채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2사람을 따로 남겨 모세를 보내고 2사람만 따로 앞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돼요. 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계속 변호합니다. 너희가 환상 중에 꿈 중에 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나는 모세가 직접 얘기해. 그러면서 얘기를 그때만이라도 꿇어서 하나님 잘못. 그때 또 회개하는. 그러니까 기회를요. 제가 볼 땐 적어도 5번 이상 놓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언제요?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즉시 하자. 모든 회개는 죄를 깨달은 즉시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뭔 잘못을 했죠? 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밤에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잘못했는데 그 남편인 우리아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전장에 보내게 해가지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를 죽였어요. 자, 이 사건이 물론 가까이 있는 모세 측근들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다윗에게 말을 합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오라. 어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암양 새끼를 겨우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키우면서 그러면서 가족처럼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 가난한 그 사람의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요 매우 노발대발했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그놈을 끌고 와라. 죽이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4배나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할지니라.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있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로 저 7절에 나오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만 그 왕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왕을 지적하고 나오면요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놈 잡아다가 당장 옥에다가 하더라 그러든지 목을 쳐라 그래서 선지자는 목을 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저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여주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회개하더라 이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뒤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끝까지 정말 귀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떠났던 복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났던 복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회 임원들 부부 수련회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렇게 노회 임원 부부 수련회를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고 또 여러 본인의 선교 사역지 사역하는 곳을 탐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가이드해 주신 분이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김상수 선교사님은 저쪽에 우리나라에도 섬이 많잖아요. 그 섬마다 다니면서 과거에 치앙마이로 가기 전에 섬 선교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섬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섬 저 섬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섬에서 복음 전하고 내일은 저 섬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배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타보트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아무튼 뭐 시동을 잘못 걸었는지 아니면 파도가 쳐서 그랬는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이제 가다가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이 그 당시에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긴 팔, 긴 바지 이런 옷들을 입어가지고 수영이 잘 안 되더래요. 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파도가 또 심해가지고 몰려오면서 계속 수영이 안 돼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꾹꾹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가라앉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타보트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 외에는. 자기는 바다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해? 부앙 하고 혼자 아무도 탄 사람이 없이 부앙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왕 하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안 되고 물은 계속 먹고 가라앉으면서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는 거 좋사오나 바다에서 죽지 않고 육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죽어도 육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본인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 섬선교를 하는데 그때가 바로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섬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는 용왕님이 살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왕님 믿으니까 뭐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막 제사를 지내고 또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이랬는데 용왕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본인이 섬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바다에서 내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겠냐. 용왕님 믿지 말고 용왕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을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용왕님이 진노하셔서 저 목사가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전도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죽는 거는 괜찮사오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지에서 차라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기도하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순간에 죽어가면서 드렸던 그 잠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본인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업하면서 죽어가는 순간이라 본인은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나는데 잘. 그런데 저 위에서 뭐 탈곡인가 하는 사람들이 배가 빵 하고 바다로 가는 걸 봤대요. 봤대요. 그런데 이 배가요 쫙 가더니요 어느 지점에 가더니 다시 돌아오더래요.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더니 이 선교사님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 때는 속도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본인 얘기가 그래요. 그 배가 자기 위로 지나갔으면 그 빨리 돌아가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다. 1m 앞으로만 지나가도 자기는 이거 잡을 정신이 없었대. 1m 뒤로만 지나가도 자기는 잡을 수가 없었대. 그럴 정도로 자기는 죽어가는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배가 속도가 늦어지더니 바로 자기 코앞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한번 이거 내가 이번에 놓치면은 나는 완전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배는 계속 가면서 육지의 상륙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배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응? 사람도 없는.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모터보트를 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 앞으로 배가 오게 해서 잡게 하고 그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오게 해서 육지로 상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네, 여러분 어찌 이것을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갔다가도 기도하면 그 배가 사람이 없어도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를 떠났던 복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어떤 복들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전처럼 정말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애와 삶이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